지금 당신의 삶이 힘든 이유, 혹시 전생 때문일까요? 보이지 않는 실이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묻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생과 사의 비밀, 윤회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왜 여기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왜 어떤 이는 행복 속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끊임없이 던져온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2500년 전 붓다 석가모니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에는 윤회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윤회, 이 개념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생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카르마입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자궁으로 삼고 업을 친족으로 삼으며 업에 의지하여 산다. 업이야말로 중생을 높고 낮은 곳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미래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함께 윤회와 업의 신비로운 법칙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날 밤 첫 번째 시간에 과거의 무수한 생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 모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셨으며 세 번째 시간에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을 완전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의 파노라마처럼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업의 법칙에 따라 6가지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이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어떤 이는 짐승으로 태어나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업을 단순히 행동이나 행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업,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둘째는 구업,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셋째는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신업은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사악한 음행을 하는 것이 나쁜 신업이고 반대로 생명을 보호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며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신업입니다. 구업은 우리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 같은 것들이 나쁜 구업이며 진실한 말, 화합을 돕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이 좋은 구업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업 중에서 특히 의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 그것이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여기서 의도는 업의 핵심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길을 걷다가 개미를 밟았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일부러 밟으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밟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행동이지만 업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거운 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의 경우 생명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으므로 나쁜 업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심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의도를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야말로 모든 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행동과 입의 말은 마음의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윤회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윤회는 어떤 고정된 영혼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업의 힘에 의해 마음의 흐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삶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과거 생에서 무엇을 했기에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그날 밤 숙명통이라는 신통력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생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 무수한 생을 하나하나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졌고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이러한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즐거움과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수명을 살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숙명통을 통해 보신 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생에서 지은 업들이 어떻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완전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을 알고자 하거든 현재의 상태를 보라. 미래의 상태를 알고자 하거든 현재의 행위를 보라. 이 모든 것이 과거생에 심은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의 아비담마 철학에서는 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째, 현법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생에서 바로 결과를 받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즉시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와 미소를 받는다면 그것이 현법수업의 결과입니다. 둘째, 생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생의 결과를 낳는 업입니다. 이번 생에서 지은 강한 선업이나 악업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곳을 결정합니다. 셋째, 후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이후의 생의 결과를 낳는 업입니다. 어떤 업의 씨앗은 여러 생을 거쳐야 비로소 조건이 무르익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업의 무게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업은 중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업보다도 먼저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해치는 것,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 같은 극악한 악업이나 깊은 선정을 성취하는 것 같은 강한 선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근사업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업을 말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가 다음 생에 태어남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하는 이의 곁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들려주고 선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돕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습업입니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행하던 업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는 습관, 늘 남을 돕는 습관, 혹은 반대로 늘 화를 내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업들도 다음 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수적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들입니다. 이러한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 삶의 많은 불평등과 고통이 설명됩니다. 왜 어떤 아기는 부유한 집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기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태어납니까? 왜 어떤 이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어떤 이는 평생 애써도 보상받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신의 섭리가 아니라 각자가 과거생에 지은 업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공평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업에 따라 중생이 태어나는 6가지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육도 혹은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도입니다. 가장 무거운 악업을 지은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8가지 뜨거운 지옥과 8가지 차가운 지옥 등 다양한 지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악업의 과보가 닿으면 다시 다른 곳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지옥과 다른 점입니다. 불교에서 지옥은 업보를 받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도입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들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아기들은 목구멍이 바늘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커서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탐욕과 인색함의 업으로 이곳에 태어납니다. 전생에 재물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았거나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탐욕스러웠던 이들이 여기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새, 물고기, 벌레, 짐승 등등. 축생도의 특징은 어리석음과 본능에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주된 원인은 어리석음의 업입니다. 진리를 배우려 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본능과 욕망에만 따라 살았던 이들이 동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존재를 동물처럼 취급하거나 학대했던 업도 축생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전투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천신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힘은 강하지만 항상 불만족스럽고 시기심에 불타는 존재들입니다. 아수라로 태어나는 주된 원인은 교만, 시기심, 경쟁심, 분노입니다.
전생에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애썼던 이들이 여기에 태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중간적인 세계입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인간계가 매우 특별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선한 업의 결과입니다. 전생의 계율을 지키고 베풀고 자비로웠던 이들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단지 복을 누리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천상도 천신들의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층의 하늘이 있으며 각각의 하늘마다 다른 종류의 천신들이 삽니다. 가장 낮은 층의 하늘에서부터 가장 높은 선정의 하늘까지 부처님께서는 31가지 존재의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큰 선업의 결과입니다. 전생에 큰 보시를 하고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고 선정 수행을 했던 이들이 천상에 태어납니다. 천상에서는 극도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질병도 없고 노화도 거의 없으며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 6가지 세계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육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화가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그려낸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 수행의 핵심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자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나가면 우리는 더 적은 악업을 짓게 됩니다. 동시에 더 많은 선업을 짓게 됩니다. 마음 챙김 속에서 사는 사람은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나쁜 업을 짓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 속에서 사는 사람은 탐욕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탐욕을 따르지 않으면 나쁜 업을 짓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비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키웁니다. 지혜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개발합니다. 이렇게 하여 좋은 업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업의 법칙 자체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 그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 수행, 특히 사마타 수행을 통해 얻은 선정의 경험은 매우 강한 선업입니다. 선정을 성취한 이는 죽음 후에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윗바사나를 통해 얻은 통찰입니다. 이 통찰의 지혜는 단순히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넘어 윤회 자체를 끝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성스러운 단계, 사양사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다원, 흐름에 든 자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세 가지 족쇄가 끊어집니다. 유신견, 즉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의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수다원은 최대 7번만 더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사다함, 한 번 돌아올 자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앞에 세 족쇄가 완전히 끊어지고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약해집니다. 사다함은 인간이나 천상에 최대 한 번만 더 돌아오면 깨달음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안아함, 돌아오지 않을 자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안아함은 다시는 인간계에 태어나지 않고 천상의 순수한 처소에 태어나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을 이룹니다. 네 번째는 아라한, 번뇌를 완전히 끄는 자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남은 5가지 족쇄도 모두 끊어집니다. 물질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교만, 들뜸, 무지입니다. 아라한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해탈을 이룬 것이며 이번 생이 끝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종식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무엇인가가 사라지는 것, 존재가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로도 설명하셨습니다. 비조건적인 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열반은 탐욕의 소멸, 분노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평화, 최고의 안전입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라한들은 열반을 성취한 후에도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다만 그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윤회의 근본 원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가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 싶은 가래, 존재하지 않고 싶은 가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것, 즐거운 소리, 좋은 냄새, 편안한 감촉. 이것이 감각적 가래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속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가래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반대로 존재 자체가 고통이므로 완전히 사라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래이며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첫째, 고성제입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고통, 늙음도 고통, 병듦도 고통,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통,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통입니다. 둘째,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가래입니다. 이 가래가 다시 태어나게 하고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셋째, 멸성제입니다.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입니다. 가래의 완전한 사라짐, 버림, 포기, 해방,
집착 없음. 이것이 고통의 소멸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넷째, 도성제입니다.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이 팔정도는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가 있으면 올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올바른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팔정도를 중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가지 극단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극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극단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이 2 극단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왕자로서 모든 쾌락을 누렸고 출가 후에는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둘 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도, 즉 팔정도의 길은 균형 잡힌 길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악기의 줄을 비유로 드신 것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탈진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꾸준히 균형 있게 지혜롭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윤회와 업의 긴 여정을 거의 끝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쓸모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업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 경청하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업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심을 일으키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명상을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물병을 채운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선을 쌓아 선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이 산란해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명상의 수행입니다. 이러한 작은 수행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작은 선행이 내일의 평화를 만들고 내일의 평화가 모여 내생의 행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무지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명상과 수행은 그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두 닦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닦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안의 빛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이번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회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줍니다. 이번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심은 선한 씨앗은 다음 생에 싹을 틔울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것이고 다시 수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셋의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완전한 해탈의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살이었을 때 수많은 생 동안 완전함을 키워오셨습니다. 자비의 완전함, 보시의 완전함, 계율의 완전함, 지혜의 완전함을 그리고 마침내 시다르타로 태어나신 그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이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롭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의 삶도 밝게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친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업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결국 세상 전체를 조금 더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율을 지키고 살면 여러분 주변이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자비를 실천하면 여러분 주변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키우면 여러분 주변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작은 빛이 되면 결국 세상 전체가 밝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꿈꾸신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회와 업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등불입니다. 동시에 윤회와 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그 씨앗은
우리의 업의 흐름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반드시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울 것입니다. 나는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 것입니다. 나는 꾸준히 명상하고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키우고 무지를 벗어날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의도가 바로 업입니다. 윤회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지 않는 한, 그 바퀴는 계속 돌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바퀴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있지도 바다 너머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깨어있는 삶의 여정이, 자비로운 삶의 여정이, 지혜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이 긴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언젠가, 어느 생에선가 우리는 모두 깨달음의 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나무 석가모니불.